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감추인 보화라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올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평생 쓰고도 남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끌어다가 빚을 내서라도 그 보화를 사겠죠. 이 보화가 내 것만 된다면은 내 평생, 내 후대까지 좌우되는데 그거 보고 돌처럼 지나갈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이 보화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화는 뭐냐? 복음이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 보면 영웅들이 있잖아요. 역사에 아주 유명한 영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웅들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영웅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갖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영웅일지는 몰라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어요. 세상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비참하게 다들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겠어요. 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해서 나라를 넓히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강대국들 다 사라졌잖아요. 그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이집트 다 사라졌어요. 대단한 종교인들 많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이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란 말은 평화란 말인데 어젯밤에도 죽지 않고 살았냐? 큰 어려움과 사건이 없었느냐? 살아있는 게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샬롬 그러고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으로 이집트,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아라비아 강대국들이요 쫙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으로 강대국들이요 쫙 둘러싸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 공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전쟁으로 7번 났잖아요. 나라 아예 근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고 430년 동안 노예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갔어요. 역사적으로 그 강한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라를 회복하고 나온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남아있던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그 시대마다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700년이 넘게 계속해서.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아예 로마의 속국이 되고 전 세계 26개, 7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도요. 나라를 회복한 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답니다. 렘넌트 7명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보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많으니까 부자 된 사람들이 갑자기 피난을 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살던 고향, 집에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어떻게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밭에다가 보화를 다 묻어놓고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돌아오면 다행인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전 주인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했다. 어떻게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서는 그 땅의 주인이 그 보화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갔다가 이 사람이 품삯을 받고 밭을 가는데 보화를 발견했다. 어떻게 되겠죠? 딱 덮어두고 이 밭을 내 거로 사야 되잖아요. 사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뭐 박 권사님, 뭐 변인 권사님, 뭐 세신자라 할지라도 가서 다 사정해서 돈을 꾸겠죠. 다 끌어모아서 뭐요?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갖고도 남으니까. 그게 뭐냐?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살 것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 그만큼 값진 보화, 내 전생을 들여서 얻어도 절대 미치지 않는 보화. 그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 없는 사람 보면은 불쌍하게 보여요. 막 육신껏 자랑하고 세상껏 자랑하고 성공껏 한 거 자랑하는 거 보면은 참 어리석게 보여요.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화의 밭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보화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의 보화를 가진 자가 누구였느냐? 요셉, 모세였습니다. 애굽을 꺾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복음 없는 이 가문 결박될지어다. 복음 없는 이 사람들을 망하게 될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요, 진짜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그 가문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없는 그 가족을 살리고 축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지만 애굽 전체를 살려버렸어요. 복음 전혀 못 알아듣는 이들을 다 살려버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보디발의 집을 요셉이 들어가니까 다 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구나. 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다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을 살렸어요. 왜 보아밭이라고 했느냐? 돈으로 비교할 수 없다. 보아밭을 본 사람은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욕심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정치적인 계략을 쓰는데 전혀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들을 다 살려버렸어요. 치유해버렸어요. 값진 보화를 가진 복음의 사람은 살립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거 다 핑계고요. 무슨 핑계냐? 나는 보화가 없다는 핑계예요. 다 살릴 수 있는 보화가 있으면 살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돈이 안 되고 손해를 주고 그거를 다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보화가 있다면 문제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경제가 없으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화는 뭐냐? 다 살리고도 넘치도록 남는 게 보화거든요. 그 보화는 다 살리고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도 남아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 명의 친구들 보세요. 에스더 같은 경우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바벨론을 다 살려버렸어요. 복음의 힘이 나는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값진 보화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살리는 것이고 다 치유하는 것이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의 왕을 4명이나 도왔어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이스라엘을 전부 다 전복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전쟁의 노획물로 뺏어다가 술잔을 만들기도 하고 잔치하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데 했는데도요, 그들을 살려버렸어요. 우리 같으면은 저거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는 저들을 오늘 밤에 숨 막혀 죽으라고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237, 5천 종족 살린 사람은 여기에서 생각을 더 넓히는 거예요. 저 사람 살려버리면 하나님을 맡고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워서 없애버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지면은 237 복음화 되는 길이다. 5천 종족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보화를, 참된 보화, 복음의 밭을 가진 자는 생각이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한이 되겠어요. 나의 부모, 나의 민족. 완전히 멸망하게 한 이 바벨론 4명의 왕을 다 살리고 치유했습니까? 그게 다니엘의 힘이라고 보십니까? 복음의 보화를 가진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까지 정복하고 왕위에 올라간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보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악하고 독한 왕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친정을 베푼지 몰라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악한 자도요,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다니까.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로마 복음화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모든 돈 될 것은 다 뺏어가고, 좀 사람이 괜찮다, 좀 사람은 쓸만하다 그러면 사람까지 다 잡아가. 그리고 전 세계에 노예로 팔고 군인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 정복하는 병기로 써버리고. 이게 로마거든요. 그러면 로마 이를 가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를 살린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보화밭을 가진 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값진 보화. 내 갓 나가는 것을 다 투자하고도 절대 손해되지 않는. 나중에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로마의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로마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보화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보화 밭을 가진 자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우되지 마세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최고로 값진 보화를 가진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먼저 딱 가지세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먼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믿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먼저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보화밭을 가졌느냐?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의 보화밭을 가졌는데요, 어떤 신분과 권세인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뭐가 떠났어요? 악한 영이
떠나버렸다. 이런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 완전히 미신 숭배, 완전 종교생활, 복음 없는 집안이다. 괜찮아요. 여러분이면은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신분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가 항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도 항복한다. 여러분의 신분이요, 뭐 그냥 경제 회복, 질병 치유, 여러분 인생 성공,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무당들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종교인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는 뭘 말합니까? 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우리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갔던 사단을 꺾는 능력. 저주 재앙으로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죄를 끝내는 능력. 모든 불행의 배경을 완전히 축복의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권능을 가진 신분과 권세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주님이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에다가 또 뭘 주셨습니까?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 여러분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 내게 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리니. 열쇠는 뭐냐? 천국 열쇠입니다. 보좌의 열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보화 창고의 키를 누구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가진 신분 권세라 이 말이에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237의 빛의 경제, 빛의 건강, 빛의 축복, 빛의 후대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열 수 있는 키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는 몇 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혼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열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보화 밭을 보고 가시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미래의 보화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여러분 생각 속에요. 항상 뭐가 있느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 237 나라. 이걸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5천 종족. 이걸 붙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여러분 보고 혼자 가라는 게 아닙니다. 237 나라 내가 함께 가겠다. 5천 종족 내가 같이 있겠다. 여러분이 일터가 237, 여러분의 가정이 237,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5천 종족. 근데 여러분 겁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보좌를 가지고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혼자 양육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자녀 양육하는 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눈에 안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는 만민을 치료해라. 치유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축복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직장인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다 문을 닫고요. 식당 보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뭘 주겠다? 권능, 증거를 주겠다. 약속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보화밭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뭘 하면 됩니까? 이 보화밭이 되는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열쇠만 사용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금고의 모든 소리를 다 집어넣고 말이요. 금고 열쇠를 잃어버렸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열어요. 금고가 세계에서 유일한 금고다. 못 열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열어요? 열쇠가 없는데. 내 평생 금고 안에 다 집어넣고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억울하죠? 열쇠를 다른 사람이 찾았어. 누구 거예요? 그 열쇠 가진 사람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보화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으면은 다 열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틀린 것을 붙잡지 말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겁니다. 다른 신분, 돈 가진 부자의 신분, 출세한 성공의 신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신분, 이 세상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게 많고 힘든 게 많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80년) 동안 노력했는데 모세가 안 됐어요. 복음의 보화밭을 못 본 겁니다. 모세가 진짜 언약을 붙잡는 순간, 진짜 다 보화를 발견하고 가진 그 순간 모세 인생이 달라졌어요.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좌의 문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밭을 가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보화를 못 본 사람은 걱정해야 돼.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할까? 늘 고민 속에 삽니다. 천국 보화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 제목을 이제 바꾸세요. 근심, 걱정, 염려 하는 기도 제목 싹 버리세요. 보화의 맛을 본 사람은 보화를 탁 그 조그마한 흔적만 봐도 그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주면 줬지 도움 받을 사람이 아니다. 진짜 보화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보십시오.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천국의 보화밭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가능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24 하시. 뭐냐? 나는 보화 가진 사람이다. 나는 보화밭을 소유했다. 이거 24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보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25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